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보다가 행여나 경험하시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런 고민이 있었다. 한 번쯤은 다 그런 고민들, 신앙과 관련된 고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목회자로서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고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로서의 능력과 실력에 관한 그런 고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교회가 많죠. 우리나라에는 편의점보다 많은 것이 교회라고 불릴 만큼 어두운 밤에 밤하늘을 가만히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정말 많은 십자가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회가 참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빛으로 보이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정말 편의점보다 십자가가 많은 걸 보니 교회가 정말 많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것을 또 보다가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참 복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들고 이 세대의 풍조와 싸워내며 힘써 걸어온 그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모습으로 그 야밤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보이는 그 십자가들을 보는 그런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주셨구나.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시며 저렇게 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을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많이 생겨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이 세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라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교회라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그것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이죠. 어딜 가나 보이는 교회, 즉 어딜 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함께 걸어나갈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방문하며 또한 감옥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든지 편지를 쓰며 그가 방문했던 혹은 방문하지 못했던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그들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쓰임받을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아지는 만큼 조금씩 하나씩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었나요? 한마음 한목소리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애쓰고 또 그것을 위하여 다름박질해야 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느 순간 보면은 과도한 성도 모으기와 생존의 혈안이 되어서 경쟁 구도로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다니지 않던 친구 한 명이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일반 회사랑 도대체 다른 게 뭐야? 교회도 결국 생각해보면 사업과 다른 바가 있나? 결국은 사업 아니야?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있죠. 여러분께서 당장 이 순간 그런 질문을 들으신다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질문에 제가 먼저 대답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교회는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영리단체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맞죠? 교회는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뭔가 돈을 벌고자 영리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 아프게도 성도의 수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배를 채우려고 영리단체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교회가 이곳저곳에 일반 성도들의 눈에도 보일 만큼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무수한 재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세운 금송아지와 같이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송아지와 같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거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인가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도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돈이 모든 것인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세상, 그래서 돈이 목표가 되는 세상, 돈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 현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자 실력, 이것이 더 큰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실력과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물질적인 부여와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풍요로움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상이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수반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질문 한 가지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실력이 참 중요합니다. 능력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좀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나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 내가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노력을 들여 갈고 닦은 이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으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각 건축 분야에 대해 익숙한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상 2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많이 있다. 석수도 많고 목수도 많고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 너희한테 있다. 그 익숙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무엇을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반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나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준비하시면서 또 한 가지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할 수 있는 찬양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찬양대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찬송하기에 익숙한 이들로 점점 세워가시고 훈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역대상 25장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세우셨어요. 빚어 가셨어요. 만들어 가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데려다가 찬양대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뒀던 것처럼요, 찬송하기를 배워서, 배우게 하여 그렇게 세워진 찬양대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88명이었다. 여러분, 기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존직 훈련을 하면서요, 참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만한 제목이 못 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과연 항존직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항존직 직분자, 이 피택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가 많이 던질 때도 있고요, 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능력과 실력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져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 진정 준비된 사람이 무엇이냐? 이미 실력을 갖추고 이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만한 사람,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훈련 가신 후에 찬양대로 세워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셔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고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실력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바란다면, 어떻게든 내 실력을 조금이라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마냥 나는 부족하니까 됐어, 나는 쓰임 못 받을 거야,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내 실력의 발전이 필요하다라면, 그 실력의 발전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그런 열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목회자도 능력과 실력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합니다. 그 고민의 분명한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영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구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스스로를 되짚어 보면은 목회자로서의 능력과 실력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예배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배하는 기계처럼 목적 없는 예배, 의미 없이 반복하는 예배. 그런데 추구하는 것은 있어요. 실수 없고 장엄하며 기술적으로 화려한 예배. 이거는 반드시 추구하는 예배인 겁니다.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요, 어떤 일부터 시작하냐면 예배당에 불을 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을 켜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음향 마이크 확인하고 음악을 틀고, 또 기도자와 이제 오실 분의 예배위원들, 그분들께서 섬기실 받은 모습들, 동선들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때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 자리에 설 때는 기쁨을 해야지, 감사함을 해야지, 이 예배가 이 나의 작은 섬기는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 사소한 행위, 예배를 준비하는 행동 하나 자체가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어느 순간 눈 뜨면 나와서 불을 켜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지여명 선교사님께서 방문을 하셨었죠.
이제 출국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가실 때 짐을 싣고 배웅해 드리러 동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행하는 그 한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행정 목사로서 제가 행정 목사로서 감당해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 거기서 얻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상담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베테랑이시잖아요. 잘하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많은 위로와 참 많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 한마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익숙해지고 실력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베테랑이라고 불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과연 나는 행정 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베테랑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베테랑으로 불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찾아보면 베테랑이 있습니다. 예배 영역을 제외하고요, 익숙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면 찬양, 안내면 안내, 식당 봉사면 식당 봉사, 청소면 청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참 섬김의 영역에서 정말 베테랑처럼 너무나도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말 베테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잘하는 분이니까, 익숙하니까, 다른 분들의 봉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정말 베테랑으로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분명히 베테랑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먼저 드린 질문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면에서 베테랑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의 베테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베테랑은 없습니다. 화려한 실력, 꾸준한 성실함 등으로 잠시 잠깐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가 화려하고 장엄할지라도, 우리 사이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실패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너무나도 세밀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는 소돔의 관원들이다, 너희는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그들이라 비유하셨던 것일까요? 여동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란과 방탕함,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롯을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추악함을 비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조차 자신의 욕망의 대상, 동성애요, 성적으로 타락하며 그들로 어떻게든 그들을 범하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하고자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에요. 그만큼 추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삶과 마음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요, 그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향락,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이 목표했던 것에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삶과 마음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추악함과 다를 바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반대되는 그 다른 방향을 하고 있으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그 추악함과 다를 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은 죄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부와 2부 오전 예배에 예배 부름 때 읽어드렸던 기도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를 예배하러 온 우리들, 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다른 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없이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를 하고 있으나 예배를 하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도무지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 너희는 나를 만나려 하기보단 단지 내 성전에 땅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구나.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내 성전만 밟고 가면 형통이 이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너희한테 있는 것 같아. 누구를 바라보고 오는 거니? 누구를 만나려고 오는 거니? 내 마음의 소원을 보고 오는 거니? 아니면 단지 나의 위신을 위해서, 자신의 위신을 위하여 성전에 방문하는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예배에 익숙해지고 실력에 안주하며 중심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의 양이 많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본문에서는요, 여러 가지 절기와 예배 형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월삭이 있고요, 안식일이 있고요, 대회로 모이는 것이 있고요, 성회가 있고요,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받지 못하겠어. 나는 그것들을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건 나는 너무나도 싫어. 내가 견디지 못해. 견디지 못할 만큼 나는 싫어. 그것을 받지 않을 거야. 눈을 가리고 나는 거기서 손을 돌리고 도저히 듣지 않을 거야.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예배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예배하나 삶은 하나님을 외면할 때, 음악은 완벽하고 기도는 유창하지만 가난한 자의 우짖음에는 귀를 닫을 때, 예배자라는 자리에 익숙해져 어느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력으로 한 사람의 배타랑이 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 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노래보다 삶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보다 우리의 태도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익숙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방금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고 고아를 도우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예배의 진짜 열매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가 먼저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정의와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실력 면에서 베테랑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죠. 정말 베테랑이라는 개념에서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베테랑일 겁니다. 가장 뛰어난 베테랑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 기능적인 베테랑의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여기 기능적인 면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 보면요, 너무나 뛰어나시죠. 정말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정말 수없이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얼마나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요,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서 예수님은 계속 계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우러러보는 기능적인 베테랑의 길을 계속 걷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이 보기에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에 베테랑은 없습니다. 오로지 베테랑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력보다 중심, 익숙함보다 경외함, 자기만족보다 하나님 기쁨을 추구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기능적 베테랑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주께 쓰임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를 우리 주님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봅니다. 피 묻은 그 발자국과 그 채찍질과 그 비명소리 속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실력과 무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걸어온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그 발자국 속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내 자신 그대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